오늘 수요 오전 예배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시죠?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증상이 주로 생깁니까? 일단 입맛이 별로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던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난 가을에는 유난히도 태풍으로 인해서 폭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넘쳐 흐르는 빗물로 인해서 지하 주차장과 그리고 도로의 지하도에 그렇게 빗물로 가득 넘쳐나는 그런 모습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면서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몸을 피신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 여러 지역에서 보여졌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을 뉴스를 통해서 보다가 한 번은 차들로 꽉 막힌 지하도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운전 중에 차도에 진입하게 됐는데 차도가 꽉 막혔어요. 지하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만약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이 지하도에 물이 가득 차면 어쩌지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밖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와 같은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찾아올 수 있구나. 그리고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그 두려움이 갑자기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오늘도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아는 채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십니까? 날이 갈수록 불어가는 여러분의 몸무게에 대한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별하게 될 그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또 있는가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명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 중에 실패를 단 한 번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실패를 겪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실패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실패를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게 되면 실패의 횟수는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나 실패를 겪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그 실패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실패를 겪고 나도 역시 실패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패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그런 표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로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8장은 초대교회 7 집사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의 행적, 빌립 집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분명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그 사역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빌립 집사님과 같은 평신도들도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굉장히 수고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춘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도 역시 복음을 위해서 굉장한 열심으로 활동했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감당했던 첫 번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 시대적 배경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안에 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말씀이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제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그런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형식에 사로잡혀 있고 기득권을 주장하던 제사장들까지도 이 복음 앞에 복종할 정도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박해에 가장 앞장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와 같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박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너희 모이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만큼 최고 수위의 위험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박해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교회에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다가는 모두가 처형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 안에 가장 심한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위기는 구제에서 제외되어서 히브리파 성도들과 헬라파 성도들 사이에서 서운함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그런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기였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초대교회 안에 찾아온 이 박해로 인해서 급기야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도들이 흩어지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태동한 교회입니다.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할 초대교회 안에 핍박과 박해로 인해 모여있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초대교회의 성도라면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이고 구주가 되심을 믿고 내가 믿음을 이제 갖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모이지도 못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실패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딜 봐도 한참 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고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의 실패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고 돌아오는 것은 가정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실패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건 둘째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비춰질 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저희들은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실패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는데요. 입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팔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군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바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기도로 군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말씀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대 생활을 해야 되는 첫 시작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등병이면 이제 처음으로 자대 배치 받아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팔이 올라가지 않으니,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을 지켜보는 고참은 저에게 따가운 시선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팔에 문제가 생겼던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 침낭을 뒤집어 쓴 채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이러려고 군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저를 낮추시려고 군대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군대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실패로 느껴졌습니다. 이럴 거면 군대에 왜 보내셨어? 이럴 거면 하나님이 나를 군대에 가게 할 때 왜 말씀을 왜 주셨어? 하나님의 실패로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군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군 병원에서 군종병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작 자대에서는 군종병으로 있지 못했는데
군병원으로 가서 군종병으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동마다 돌면서 환우들을 신방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병사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전해주셨고, 기도가 필요한 병사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분명 제가 입원해야 되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실패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그것을 실패로 여기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제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도 분명 하나님의 실패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들이 낫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보고 누가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있고 병자들이 낫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실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실패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패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성공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실패란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실패로 보여지는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400년의 시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결코 하나님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400년을 애굽에서 포로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건져내어 주실 때에는 애굽의 모든 우상을 진멸시키면서까지 승리의 발걸음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탈출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바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패로 여겨지는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실패로 보여지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지만 독생자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신 그 사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해도 하나님의 실패로 여겨진 것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부활의 역사를 행하심으로써 모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패하였다라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완전한 승리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에게 절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실패를 안겨다 주지 않습니다. 성공의 하나님이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남겨지는 것은 성공과 승리만이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실패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실패하셨다라고 그런 생각이 혹시 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가정 형편이 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점점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실패를 먼저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실패를 계속해서 떠올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의 실패를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 안에서 행해진 일이라면 그 실패마저도 승리로 바꾸시고 또 성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라고 세상 사람들이 단정짓는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역전시키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 혹시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함도 생기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쉬운 마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분명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실패의 상황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승리로 바꾸시고 성공으로 바꾸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분명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실패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승리로 바뀌어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도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들이 승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도 실패의 모습들이 승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도 모든 실패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성공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들, 그 두려움들과 힘든 시간들로 인해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참 성장하고 한참 부흥해야 될 초대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흩어버리신 것은 바로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과 상황들이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실패라고 하는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실패로 보여지는 상황마저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오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 녹록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을 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오리의 모든 가족들이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 예배 시간이 10시, 12시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12월이죠.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 신청서, 봉사 신청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고, 내년부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더 많은 일들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야 될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나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헌신하여서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가 분립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기쁨 가운데, 기대함 가운데 맞이하여서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를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부터는 이제 송탄오리온 교회 예배의 시간이 1시간씩 이제 늦춰지면서 하나님 더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의 현장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뒷걸음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작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에 지금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송탄오리온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 다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과 평안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송탄오리온 교회도 분립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적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가 분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송탄오리온 교회의 공통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며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부터 부족한 종이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 성도들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생명들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마음 상하고 하나님 환난당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이 우리 송탄 오륜교회에서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아버지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아버지 이 현장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습들,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죄악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늘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끝내고 이렇게 또 다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일들, 고난의 일들, 눈물의 일들,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실패로 여겨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실패마저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안겨다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실패란 없음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실패를 승리로 바꾸시고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